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 접종은 다 하셨습니까? 저희 부부도 이번 주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위드 코로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지낼 것이 아니라 그 코로나와 함께 생활해야 한다고 하는 개념일 텐데요. 앞으로 이전과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 삶의 내용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뀐 삶 속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견디고 또 이겨내며 살아가는 데에도 힘을 내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실히 살아나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성서일과 나해 성령 강림 후 제22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맹인이 뛰어 일어나다입니다. 성경 본문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10절에서 17절, 시편 126편,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유대교와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서 나뉘어진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들이 겪었던 박해와 핍박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마주한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신가? 우리는 이 신앙을 고수해야 하는가? 아니면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가? 히브리서는 이러한 갈등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서의 기록을 보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 위기 속에서 발견한 해법을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유대교의 전통이 세운 대제사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신적 권위를 갖는 존재였습니다. 오늘날 저와 같은 목사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권위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은 대단히 사람들과 밀접한 분이지만 대제사장은 일반 시민들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평범한 인물을 말하는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을 매개하는 인물로 비춰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런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절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명제를 공식화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명제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로 여기는 것은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나라가 외세로부터 독립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신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의 독립을 소망하는 급진적인 세력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지도하고 인도하여 줄, 자신들은 할 수 없는 나라의 독립을 쟁취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의 주권과 힘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주권과 영토를 회복시켜줄 한 존재로 보았던 것이죠. 이 말은 메시아만 오시면 된다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출난 사람의 등장을 반기면서 환호했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 하고 기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뒤로 빠지고 빼어난 누군가가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쟁취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지 않고 힘이 없기에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다고 하는 생각은 당시 유대인들을 이상하고 낯선 사람들로 만드는 것 같아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상하고 낯선 마음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티켓 정도로 알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우리들이 쟁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이야기죠.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할 수 없고 명예로도 할 수 없는 이 세상 어떤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이 임하죠. 그런데 이 믿음이 틀린 것이 아니지만 위험합니다. 자칫 예수님을 부적, 티켓 정도로 오해하게 하고 그곳에 머물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는 사람들로 어느 한 지점에 머물게 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현장을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현장에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현상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현장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는 축복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주체할 수 없는 흥분으로 가만히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전과 다르게 변해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에서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입니다. 주석서 중에는 그가 당시 유력한 사람 디메오의 아들이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그런 주석을 달기도 합니다. 이런 면을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는 거렁뱅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많고 구차한 인생을 살던 그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자신이 있는 그 근방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디메오는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스러운 자신의 처지를 되새기며 자신을 불쌍히 여기사 자신을 돌봐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바디메오의 외침이었습니다.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가 불편하고 짜증난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조용히 시키지만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제 이 소동이 예수님에게도 들려지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리치고 있는 바디메오를 조용히 시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였죠. 네가 찾는 예수님이 부르시니 그만 소리 지르고 가보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자신을 보호하던 겉옷을 훌러덩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급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지만 흥분된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향해 힘을 다해 나아가는 그의 모습이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걸었던 걸음이 얼마나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10m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욱 먼 100m였을까요? 그러나 그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지금 눈이 뜰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런 기대를 품었다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는 기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혹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막상 현실이 되고 보니 두렵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이 모든 상념이 한순간 바티메오 앞에 폭풍처럼 몰아치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병을 고치러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도 볼 수 없고 자신의 처지가 딱한데 그때 그 대단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소리친 것뿐인데 이제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정말 뵈러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괄시하는데 예수님은 과연 나를 어찌 대하실 것인가? 예수님도 나를 괄시하면 어떡하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 하여서 펄쩍 뛰어 나와왔지만 생각이 폭풍처럼 그에게 밀려들지는 않았을까? 그러다가 어느새 그 생각 중에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 바디메오가 다다른 것이죠. 무엇 하나 정리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 이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인자하고 자신을 품어주는, 자신을 안아주는 것 같은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그 물음에 폭풍치던 그의 머리는 잠잠해지고 또렷이 떠오르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보고 싶다. 그리고 그는 그 생각을, 그 갈망을 대답으로 이어갔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 대답과 함께 그는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을까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도저히 설 수 없어 주저앉아 흐느끼며 울지는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없는 묘사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디메오가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보고 싶다고 대답하는 순간에도 그가 앞을 보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보고 싶다는 그의 평생의 갈망이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하셨을 때 그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였던 것이죠. 이제 그에게 예수님께서 인자하게 대답하십니다. 바디메오를 안아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혹시 우리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떴다는 사실만 기억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만 하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 같은 존재로 여기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원은요, 오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오롯이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디 바디메오 뿐이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으나 구원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주한 바디메오는 이제 비로소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데 아직 죽지도 않았으면서 왜 거기에 관심을 가질까? 그리고 이내 저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고 싶지 지옥에서 살고 싶지는 않은가 보다 하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이라는 지점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티켓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만 관심을 갖습니다.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딱 티켓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시인하면이라는 말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 열차 확정 티켓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거대한 존재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대로를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지만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바디메오의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누린 것은 천국 티켓을 얻었다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그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기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오롯이 만난 사람들이 일평생 주와 동행하다가 받게 되는 은혜가 이제 바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원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약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지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믿는 척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거짓을 일삼을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며 주님의 말씀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이 세상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비로소 만날 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